오늘은 12월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또 2025년 마지막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놀라는 눈치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 온 교회가 같은 본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 때 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작년 예배와 교회학교 청년부 예배 본문이 다릅니다. 어제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가 좀 바빠서 미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여서 틀린 것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할 때 같은 것을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놀라게 되는데 오늘이 그런 날 같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가정예배주일에 장년들 그리고 교회학교 청년들이 다른 본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주일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를 서로 나누고 또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오늘은 또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저는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또한 감사하고 또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잠시 대림절이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죠? 예배드릴 때 우리가 매주일 대림절 주로 하나씩 이렇게 불을 붙여갑니다. 둘째 주일은 2개, 셋째 주일은 3개죠. 넷째 주일은 4개죠. 그리고 대림절 마지막인 성탄절에는 이 5개의 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조를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림절의 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주님,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예식이죠. 대림절의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소망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 가장 확신 있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시몬과 안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평생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삶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이렇게 초에 불을 비치는 것은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셨고요. 우리가 죄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의 보혈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1서에서 빛이신 주님과 참된 교제와 사귐을 나누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라.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말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빛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자주 묵상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린 소녀, 아직 정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녀가 도저히 감당하고 따를 수 없는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찌 어린 소녀 마리아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때로 어떤 말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여정연이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그 순종 가운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입이 열려서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가 보여준 이 순종과 겸손은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마음, 그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는 마리아는 우리에게 그녀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이 바울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기쁘게 감사하며 또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채로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또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며 또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만일 우리가 바울과 같은 처지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과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육신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하기보다는 또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된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기뻐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이 책임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 모든 일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답답해하고 불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니 우리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저 답답해하고 또 걱정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10명의 정탐꾼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 땅을 보고 보고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본을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감사하기도 힘들고 참 기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 마음에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내가 나갈 수도 없는데 어찌 그들에게 돌아가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 이유를 찾고 또한 기도할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찾은 이후에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와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가정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보이고 또한 이해하기 힘든 일로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울도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한다면 모든 일이 활짝 열어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렵다는 상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이 상황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까요? 여러분, 오래전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을 내놓은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도 비슷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7년 동안 몽골에서 성공적인 목회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또 많은 몽골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색을 잘 감당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동을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네시아 갔을 때 초기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어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이종규 선교사는 췌장 치료로 인해서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고비를 겪게 되었고요. 또 아내는 넷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아주 심각한 산모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용규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 대학을 세워야 되는데 가정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선교사의 일은, 선교의 일은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선교사가 새롭게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마음 깊이 새겨보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지혜와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 장점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기뻐할 것보다는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봤더니 감사할 수 있었게 되었고 또 감사에 집중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크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선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이유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서도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을 도운 빌립보 교회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아닌가요? 계속 저기에 이 빌립보에 사는 자주장사 누디아의 도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났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운 처지를 알고 그를 기억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물짐과 마음을 도와주었던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도운 동역자였구나. 두 번째 감사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이기에 그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만약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사람의 힘으로 운영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사람의 실수를 볼 때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죠. 왜 저것밖에 못하나 하면서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간다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채울 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보면 칭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또 기뻐하고 사랑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놀라운 점이 아닌가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이고 모든 것을 숨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제자로 보시고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버린 사랑이 아니죠. 더 이상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말만 남아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의 가슴으로 뜨겁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자신의 마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든 상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배회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강도 만난 사람 만났을 때 그를 도와주는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 마음, 집을 나간 아들을 미워하지 않아 끝까지 기다리는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될 때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끝까지 사랑을 건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찾기보다는 장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발견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보게 하셨다고 한다면 다음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정말 좋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당신들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의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정말 멋진 사도인 것 같아요.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사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이 감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과 감사를 듣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하게 되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칭찬으로 또 서로를 살리고 또 힘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가 지나기 전에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주변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칭찬의 말을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는 교회지만 들어가게 되면 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지향하며 기도하지만 현실 속의 기도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아직 10년이 되지 못한 교회였고 믿음도 부족하고 신앙도 아직 어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9절 이하에서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이유를 찾고 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기도한 것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여성 지도자 이오디아 순두계가 하나 되어서 협력하며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어서 교회에 큰 시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가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지식이 충만하여서 교회를 세워갈 것을 당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내세우면 나를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의롭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먼저 실천할 줄 알아야 되고요. 거친 말보다는 따뜻한 말과 행실이 앞서야 됩니다. 또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사랑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바울은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이 가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빌립보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성도의 삶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치즘보다는 이 교회가 바른 지식과 영적인 분별을 가진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바라볼 때마다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실수해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본문이 서로 다르대. 우리 목사님 치매 온 거 아니야? 이런 은혜가 넘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정신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바라봤을 때는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구나. 기도로 품자 하며 기도하게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걸 보였을 때 바울은 그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교회가 상상해서 큰 어른 같은 교회가 된다면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람도 교회도 완전하지 않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점은 칭찬하고 감사하고 또 부족한 점은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의 약점을 비난하면 무너지지만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함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는 더욱 성숙해지고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서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참 좋은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듣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함께 누리며 경험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